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이런 세대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저희들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주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순간까지 언제나 주행이 함께해 주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운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 부분만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접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1973년 출판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가 팔린 모모의 저자인 미카엘 엔더가 죽기 바로 그 전해에 1994년인데요. NHK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가 인터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히 돈에는 신이 지닌 특질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사람을 결합시키기도 하지만은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돈은 돌을 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빵을 돌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돈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돈의 증식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게다가 돈에는 불멸이라는 성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까 로마가 황제 숭배로 망했듯이 현대 문명도 돈 숭배로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경고하듯이 피조물을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 것처럼 파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지배하는 이 현실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6장까지 안 갔습니다만 6장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5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러분들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네 믿는 게 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있다면 너 신자 아니야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상 숭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교회도 하나다.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인가? 그분만이 경배를 받고 있는가? 네 삶 속에서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한참 이렇게 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돈이라는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그래놓고 떡 주셨어요. 그 떡이 뭡니까? 만나예요. 그런데 만나는 생존을 위해서 주는 떡이 아니더라고요. 그 만나를 먹고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는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목적은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에 맞춰갖고 되어야 되는데 아니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 짧은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분이라는 이 신적 단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존성.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그죠? 사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공기라도 들어와야 되고 물이라도 마셔야 된다고요. 자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제공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이 제공받아야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존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에 비춰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살리는데 이 하나님 믿음만 사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족들이 예수 안 믿었을 때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라고 했던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산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면 뭐 기도원에 쫓아 들어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사는 그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이야기가 이 짤막한 이 문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두가 인정하시듯이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게다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더욱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 이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중보자는 꼭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보자가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안다라면 완벽하겠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고백할 때 뭡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안 되나?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한 존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렇다면 우리도 노력해야죠.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진짜 자신을 속이지 말고 돌아보시면 그게 되던가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면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하나님 왜 말씀 주셨을까?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들 영구히 살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서 복 받고 살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의 그 역사와 사건을 다 되짚어 본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더라. 처음부터 말씀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죄졌다. 그리고 말씀이 덮였다. 1년에 한 차례씩 정결한 것에 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덮이고 말씀을 어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셨다. 아니 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나의 기준 내 말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인지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게 뭘까요? 사실 율법은 내려오니까 이미 죄 짓고 있었어요. 이들이 죄 지으니까 율법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뭔가 하니까 그 다음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하다. 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중보자지.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은 수준이 안 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하여졌다라는 이 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 이 말씀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은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질 않습니다. 그죠? 예. 출애굽기 19장에 보셔도 보면 하늘에서 막 이렇게 시내산에서 막 소리가 나고 그 불타오르는 듯한 그 모습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무서워하고 다 그냥 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중간에, 그 다음에 백성. 이런 공간적인 구도가 의식적으로 구약 성경 보면 사용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모세를 부각시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줄 때도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 하니까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이 사이를 메꿔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두려워가지고 직접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뭘 따라요?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백들 통해 가지고 이 중보자가 하나님 쪽, 인간 쪽에 모든 그 역할, 이 중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인간들의 본성을 생각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오직 중보자가 전해준,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구약성에서 보여줘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무서워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무서움의 그 실체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들 그것일까요? 구약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보여줘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들의 죄가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들이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었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끼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려왔는데 그 말씀이 내려와서 그 죄와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말씀의 저주, 말씀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트려버려요.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유보시켜 놓고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죠. 금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노를 가라앉히셨다라고 구약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을 도말시켜버리고 저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속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그렇구나. 말씀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 살아남는 중보자의 희생 덕분이었구나. 이 중보자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물론 모세는 진짜 중보자이거든요.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장차 오실 주님. 모세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그 집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인가 이렇게 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 백성들의 죄도 한 몫을 했다. 그 신명기 3장 36절 보면, 그 26절 보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신명기 그 에필로그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었다라고.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단둘이서 시간을 보냈던 자가 누군가 하니까 모세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하나님과 단둘이서 있던 이 사람이 여러분들 모세예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인물은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유일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중보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 중보자의 전성, 이게 왕, 선지자를 거쳐서 결국 예수님에 이르죠. 진짜 중보자가 오시죠. 사도들은 신명기의 약속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중보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는 3번이나 예수를 세웠냐게 중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모세와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처럼 예수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앉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차이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집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 제자를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 모세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된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2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어요. 바로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이 한 토막이 짧은 진술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혹은 사회가 혹은 나라가 파국을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중보자가 없어서 파국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중보자가 빠져버린 그 개인, 공동체, 여러분들 중보자가 빠져버리면 나밖에 남질 않아요. 내가 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 때문에 의존해도 다른 인간 혹은 물질, 이걸 의존하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뭔가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인맥, 권력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항상 갑질해요. 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변한다고.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 때 하늘도 땅도 다 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녹겠죠.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다 녹아버리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중보자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주에서 함께 들어갔던 한 가족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이죠. 근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갈라져 버려요. 한쪽은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고 한쪽은 저주 속으로 갈라져요.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과 그 아비, 노아의 아들인 바로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중보자, 그 시대에는 노아가 중보자였어요. 이 세상의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노아를 평가해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을 이렇게 먹고 발라먹고 있네? 아이고,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경건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성적으로 희롱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평가하고 조롱했다는 이야기. 자기 아버지 때문에 온 세상에 살았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살려놨어요. 그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 방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놓고 이 세상을 살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이들의 행위는요, 예수가 이 세상의 중보자인 것도 모르고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군사들처럼 왜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조롱하거나 뺨을 치고 그에게 못 박는 그 군사들처럼요. 그런데요, 이 두 아들과 손자와 달리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하체를 가만히 덮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들은 다른 행동을 했을까? 아버지 된 어떤 그 공경 때문일까라고 했을 때 좀 더 여러분들 넓게 보신다면 셈과 야벳은 중보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가 중보자였구나. 아버지가 세상과 이 심판받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구나. 그래서 이 중보자의 하체를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이 무지개 넘어있는 그 취지, 구원의 취지를 이 셈과 야벳은 알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가 누굴 찬송한다고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그 의미예요. 셈에게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셈에게도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찬양으로 보여줬어요. 그 이전에 중보자의 필요성을 모르는 함과 가나안은 물로 씻어낸 새로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너 형제들의 종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 뭡니까?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주인이 된다 할지라도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종이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로 씻어낸,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결한 것의 그 희생,
그 피와 그 향기, 그 냄새를 맡으셨잖아요. 이거로 말미암아 씻어낸 새 세상 속에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어떤 의미로서 저주를 내렸어요. 여러분들 이 노아 이야기의 결말을 쭉 당겨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불못의 저주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중보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보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노아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린 것은 어떻게 아비로서 그럴 수 있느냐? 뭐 아들은 그렇다 칠더라도 손자가 그런 철없는 행동을 했으면 다시는 그렇지 말라라고 훈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를 축복해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거침없이 온갖 저주를 하는 것이 과연 아버지로서 할 짓인가? 그리고 이런 일을 벌린 그 발생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노아 당신 아니냐?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옷 함부로 벗은 것이 당신이었지. 당신이 저주스러운 행동의 원인의 제공자인데 왜 아들들에게 이 덤태기를 세웠냐? 기껏 손상된 아버지의 권위나 체면을 보상하기 위하여 가여운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희생물로 삼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보자의 가치를 몰라. 그냥 휴머니즘에 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어떤 그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구속사에서 보면 아니에요.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중보자로서 어떤 자들이 과연 저주를 받고 어떤 자들이 과연 복을 받는지 그 부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 길이 갈라지잖아요. 처음에는 갈라지는 것도 몰라요.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짐이요, 영원히 갈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 영원히 갈라지는 그 갈라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토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사는지, 이들은 어떤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고 사는지, 그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운명은요,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중보자에 달렸다. 중보자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사실에 따라서 이들이 영원히 갈라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노아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몸을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지만은 그 가려진 그 몸으로 결국 죽어요. 스스로 수치를 가려도 결국 소용없다라는 그 점을 아담과 하와는 보여준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발가 벗겨져요. 왜 발가 벗겨질까? 왜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누구 때문에 당하는 수모인가?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답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발가 벗겨진 것은요, 그 인간들의 궁극적인 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이다. 하느님 앞에 가릴 것 하나 없는 죄인이다.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인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당하시는가? 중보자시니까.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당할 그 수치를 대신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절은요, 이 사실을 내가 세상에 전달하기 위하여, 그것도 이방인, 특히 이방인 중심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세움을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내가 뭘 해야 되죠? 아니요. 당신이 하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키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저 사랑하세요? 주님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요, 우리들의 미래의 결말을 보여줘요. 과연 중보자와 함께 했던 그 미래의 결말하고 중보자를 필요치 않는 자들의 그 결말하고 보여줘요. 저는 교회 다녔는데요, 중보자가 없으면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그 종교 껍데기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믿음 없는 자가 교회에 나오면 그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봐주겠지. 아니요. 노아는 십자가 지신 예수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게 된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서 노아 그 자체를 위대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를 통해 전해준 그 구원 정신, 중보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그 사실은요, 그 정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나님께서 결국 일관되게 구원의 구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중보자. 그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고맙군. 갈라디아서 우리 하면서 그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옷 입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나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다 가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앞세워 중보자를 앞세워 살아가는 그 대연했을 때 아버지는 항상 그 중보자인 아들과의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저놈 나쁜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흘린 피로 저들이 다 깨끗해졌구나. 그거 다 나보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나보다 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건 바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결과로 구원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그 현실은 바로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혹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거침없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태도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여 중보자이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삶의 길인 줄 알고 늘 그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